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다니던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 앞에서 장난감 뽑는 기계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나요? 그거를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멋진 로봇 장난감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요만한 장난감 하나가 딱 나왔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만한 장난감을 이제 까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슈퍼 야광 괴물의 비밀.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슈퍼 야광 괴물. 슈퍼 야광 괴물은 어딨나 도대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기 요만한 조그만한 우리 이제 개 모양 꽃게 모양의 요만한 이렇게 초록색 애가 들어 있는데 얘가 슈퍼 야광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야광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거 속았나? 근데 이렇게 옆에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물에 넣고 지켜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물에 넣고 지켜보세요. 요만한 여러분들 뭐 시중에 파는 그 꽃게 모양의 과자 그 정도 크기예요. 그냥 하나한 꽃게인데 그 개가 슈퍼 야광 괴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되게 부푼 마음을 안고 집에 왔어요.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단 불을 꺼보고 야광이 되나 한번 확인해보고 야광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뭔지 해보자. 그래서 접시를 갖다가 엄마 몰래 접시를 갖다가 이렇게 칫솔 옆에다가 이렇게 좀 잠겨놨어요. 물에 넣어보라니까 이렇게 넣어보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막 보글보글하면서 막 이렇게 커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계속 지켜보다가 그냥 나와서 뭐 놀다가 까먹었어요. 거기다 둔 줄을 까먹고 그날 밤에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빨을 닦으려고 이렇게 이를 닦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요만했던 게 이만해진 거예요. 애가 걔가 막 요만한 애가 이만해 갖고 막 친구 이게 처음엔 좀 딱딱한 애였는데 막 이 물컹물컹하게 이만해져 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막 이랬던 그 장난감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뭔가 이렇게 작은데 커지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작은데 커지는 건 되게 신기해요. 원래는 원래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보면 작은데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래요. 어린 코끼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만 할까요? 좀 작아요. 코끼리가 그렇게 작은 애가 점점 그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만한 코끼리가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북이도 동물원에 가서 보는 거북이 중에 큰 거북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족관 가서 볼 수 있는 큰 거북이, 막 이만한 목사님보다 더 큰 거북이도 있는데 그런 거북이도 사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요만해요. 작은데 이 생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아기가 우리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아기 때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 몇 달이 모든 인간의 성장 속도에 비해 가장 빠르대요. 아기 때가 가장 성장이 빨리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이 애가 한 2달만 되면 이만해져요. 그리고 그 한 석 달, 넉 달 되면 또 거기서 또 이만해져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커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야.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좁쌀만한 거예요. 근데 겨자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땅에 심어지면 그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겨자 나무는 그냥 보통 이렇게 풀나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겨자씨 조그만한 게 그렇게 커지는 거, 그게 하늘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직업이냐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을 표현하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물을 주고 거름도 줬어요. 물은 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그다음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름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긴 그 씨앗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어졌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새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이파리가 생기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심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보이는 순간이 왔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 멀리 예루살렘 몇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마음은 그래 안타깝네 여기서 끝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뭔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런 가뭄이 들었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 사람들이 정말 배고파서 정말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어.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모아요. 조금씩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또 다른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모읍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모은다는 소식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옆에 있는 교회인 마케도니아 교회에 자랑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고린도 교회가 하는 걸 봐봐. 자랑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은 그 재물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해 주려고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네가 그렇게 모은 거를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도 자랑했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너네를 보러 갈 때 혹시 너네가 아직 다 모아놓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야 잘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당황하는 일이 없게 너네가 잘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본문이 오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네 현금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그것들을 갖고 다른 교회에 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았던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 모은 그 돈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모은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받은 그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돈이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에서 모아진 돈이라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예루살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를 도와주다니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너희들의 마음 조금씩 모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헝금한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이 조금씩 했던 너희들 마음이 이걸 함으로써, 그렇게 조금씩 모음으로써, 조금씩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은 그 순간순간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거야. 더 커질 거야.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0원 냈으니까 100원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MP3 플레이어라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음악 듣는 게 아니라 MP3를 담아서 MP3만 음악을 들려주는 MP3. 근데 목사님 너무 그거를 사고 싶었어요. 너무 사고 싶어갖고 MP3 플레이어가, 근데 저희들 뭐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웬만큼 모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되게 비쌌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하루하루에 막 1,000원짜리도 막 100원짜리도 막 이렇게 해갖고 서랍 속에 필통에다가 하나 놓고 거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한 몇 달을 모았어요. 뭐 돈 생기면 조금 남겨갖고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마침내 그거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모인 거예요. 한 진짜 거의 10만 원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여,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제 좀만 더 모으면 내가 원하는 그거를 살 수 있어, 이러면 마음이 막 그렇죠.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그 돈을 내가 날 위해서 쓰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지금 좀만 더 모으면 살 수 있는데. 근데 막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드렸을까요? 헌금을 했을까요? 아니면 MP3를 샀을까요? MP3를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했어요. 진짜 큰 마음 먹고 헌금 봉투에 그걸 다 담아갖고 헌금함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가슴을 부여잡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으더니 우리 가족이 지금 뭐 영어 단어 회화도 듣고 뭐 음악도 듣고 하는 MP3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거 살 건데 그냥 다 사자, 가족들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가 다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MP3가 딱 생기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내 거를 채워주시는 때도 있어요. 때도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는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서 이제 또 더 드릴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성경을 배우고 이제 신학교 훈련을 받는 때가 있었는데 넉넉하지 않은 때였어요. 특별히 목사님 삶에서 가장 넉넉하지 않았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전 세계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1대1로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목사님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한 종이를 하나씩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후원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들면 거기에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다 적었어요. 근데 금액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금액의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이렇게 막 칸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적은 액수도 그때의 목사님 형편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조금 쉽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목사님에게 되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마음 가운데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도울 거면 이왕이면 좀 많이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금액에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읽어보니까 그 밑에는 아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날에는 어떤 선물을 드릴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얼마짜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얘가 생일이면 얼마나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 하겠어. 제일 큰 금액 딱 체크했어.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다 놀랄 정도로, 야, 너 괜찮아? 할 정도로 체크를 다 하고 넣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한 편지가 배달이 됐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진짜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저기 남아메리카 쪽에 어떤 나라의 어떤 남자 어린아이의 사연과 그 사진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편지에 이 아이를 위해 매달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날 그 밤에 편지를 그걸 보면서, 그 아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뭔데,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 어려운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게 그날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할 때 꼭 이렇게 물질로 헌금하는 거 말고도,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주일에 오면서 헌금하고 온 그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더 큰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본 적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금통 기억나세요? 혹시? 네, 집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저금을 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저금통이 조금씩 모아져 왔어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작은 저금통이 모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 됐어요. 전 교회에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가 여러분들이 모은 돈으로 생겨졌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어준 건물, 그곳에서 르완다 친구들이 귀한 교육과 섬김을 받고 있어요. 작은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모아준 그런 것들이 저 먼 곳에서는 아주 귀한, 아주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너무 먼 나라였어요.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나라였어요. 한국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본 적은 별로 없대요. 아마 처음일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찾아가서 이런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찾아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친구 한 친구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기도와 물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대충 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않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사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봉헌 찬양을 합니다. 말씀 끝나고 봉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봉헌 찬양은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질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작은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